우리 비대면으로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다가 많이 없으니까 참 쓸하고 그렇네요. 빨리 우리 같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요, 흔히 착각하는 게 있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만상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의 식대에 우리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예 없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인이고요. 그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힘을 지니고 능력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 34장은요, 다 읽었지만 읽기가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34장은 그냥 건너뛰고 35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34장에는 온갖 죄악이 다 드러나죠.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과 간간과 사기와 살인, 집단 학살들이 일어나는 이 부담스러운 그런 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알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 사건은요, 오늘 사건은요, 특별히 디나와 세겜이라는 이 두 젊은이 사이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렇죠? 디나는 지금 세겜 땅에서 또래 소녀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러 계속 나갔고요. 자기 또래 소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디나의 마음입니다. 또 보고 그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에 그들을 생긴 그 마음에 호기심이 생긴 거죠. 계속적으로요. 호기심으로 우리는 호기심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배우고 닮아가고 결국 그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나는 계속 이 세겜의 여인들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이방인들이죠. 또한 이 세겜이라는 이 젊은이는요, 또한 족장은 이 디나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 성욕을 느끼고 그를 끌어들여서 강간하여서 욕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욕되게 했던 것은 그의 존재를 천박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만드는 것이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젊은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참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는 걸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 마음의 그런 욕망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뭘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귀에 들리는 것만 듣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때 눈을 사로잡기 위해서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노력합니까? 우리 눈을 잡기 위해서요,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눈만 돌리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본다고 생각하지만, 우연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들도요, 이 백화점만 봐도 이 고객들의 이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요, 굉장히 빅데이터라는 것을 다 연구해 가지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진열도 하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도는지 왼쪽으로 도는지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해서 거기 진열대에 맞게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마트를 가도 마찬가지요. 이 소비자들의 보게 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기 위해서요, 계속 바꿉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그 중간중간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집을 수 있게끔, 그냥 놓쳤던 것, 시선에서 벗어났던 것들을요,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하나 더 소비하게 만들고요. 또 절묘하게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거기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장난감 코너를 딱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칠 수 없는, 어른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은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시선을 잡게 하는 것이 참 맞죠. 심지어 이 계산대까지 와서도요, 마지막까지도 이 소비 욕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그렇게 물건을 지내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 눈이 돌리도록 별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이 보이는 것을 보고 듣는 것,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이런 기준으로 들을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을, 그 필요성을 더욱더 이 미디어 시대에 보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보고 듣다가는요,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디나, 이 야곱의 젊은 딸이죠. 그가 뭘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디나가 그 땅을 바라보게 했던 것, 그 여인들을 바라보게 했던 것은 사실은 누가 결정했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세겜이란 땅 곳, 원래 하나님은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오고 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물러 인해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겜의 문화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 야곱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세겜이 좋아 보였죠. 그리고 거기에 땅을 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은 이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 안에 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방이니까 누가 성 안에 자기 땅을 팔려고 하겠어요. 성 밖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33장에 보니까 이 땅을 100크시타에 샀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00크시타에 샀습니다. 형과 화해하고, 원래 형은 세일 땅에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더 얘기도 하고 같이 지내자 했는데 형님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따라가면 이 가축도 죽고요, 우리 자녀들 죽어요. 천천히 갈게 하고서 안 갔습니다. 약속한 형과 그 길도 가지 않고요, 또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베델도 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곳, 이 세겜 땅이 좋아서, 이 세겜 땅이 뭔가 좋아 보여서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에게도요, 분명한 책임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 추론해 보면요, 이 야곱과 가족이요, 이 세겜에 얼마 정도 머문 줄 아세요? 잠깐 머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잠깐인 것 같지만요, 한 장 정도밖에 할애 안 되지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이 세겜에서 무려 10년과 지내면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섞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죠. 지금 이 디나도 이제는 처녀가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어려서부터 이제 처녀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 족장 세겜은 디나를 계속 눈여겨봤습니다. 그렇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하면서 음욕을 품다가 이런 일을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의 이 삶의 환경을 선택하는 우선순위가 이 자녀들에게도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야곱이 이 세겜 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을 접촉하게 되는, 이 만나지 않아도 될 이 환경, 이 세겜과는 만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환경들을 사실은 야곱이 결정하게 된 겁니다. 신앙교육이란 게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 신앙교육은 평상시 부모가 선택하는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에요. 부모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그것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라니까요. 우리 부모가 직장을, 왜 저 직장을 선택하지? 그 기준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부모가 예배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공부와 어떤 유익한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가, 자녀들에게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냥 부모님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선택 기준은 이거구나,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구나. 이 부모님의 선택 기준에 따라서요, 자녀들은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 이 신앙교육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자녀들에게요, 막대한 이 교육 자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이 야곱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젊은 족장 세겜은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암논은요,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쫓아버리지만 이 세겜은 이제 아버지를 졸라서 이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때를 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그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굳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이 야곱은요 딸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근데 잠잠했대요. 아들들이 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잠잠했습니다. 이때 세겜하고 이 하몰, 이 부자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아들이 디나하고 결혼시켜달라고 막 하몰에게 졸라서 이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과 이 디나를 결혼시켜달라고 이제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이 디나 얘기를 듣고요 1차적인 반응이 뭐예요?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다. 근심하고 심히 화가 지금 난 거죠. 근데 야곱의 1차적 반응은 뭐예요? 잠잠했습니다. 이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아들들은 걱정하고 심히 분노하는데 아버지의 반응은요 아들과 반응과 같아야 되거든요. 아니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잠잠해요. 지금 이 딸은요 둘도 없는 딸입니다. 아니 둘이 아니더라도 딸이 8 있어도 딸이 그런 일을 몹쓸 일을 당했다는데 잠잠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심히 걱정하고 분노하고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될 이 아버지가요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정확히 야곱의 두 아들은요 이 사건을 아버지 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에 대한 해야지 못할 일들을 했다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아들들이 사건 보는 관점이요 아버지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들을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게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하몰과 그 아들 세겜 이 부자가 와서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하는 제안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몰의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쳐놓고서는요 이 결혼하고자 때를 쓰니까 그 아버지 하몰은 이 아들을 데리고 야곱과 이 디나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내 아들 세겜이 딸 디나를 좋아함으로 아내를 삼게 해주세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죠? 사과하고 정말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숙여서가 아니라 정말 사죄를 해도 마땅한데 첫째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넣었지만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좋아서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이 디나가 꼬리를 쳤겠지 뭐 이게 뭐 손뼉도 마주쳐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일어날 세겠어? 이렇게 죄의식 없이 합리화시켰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랬다면 사죄를 하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랑 아들이 와서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딸 결혼시켜달라고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예요? 거래하는 것이죠. 거래. 결혼도 거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 나면요 돈으로 다 해결하고 어쩌면 이들은 얘기했겠죠. 이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통혼하면 좋은 일입니다. 너희들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땅도 커지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면서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똑같아요 가치관이. 혼수 얼마면 되겠습니까?
딸 데려가는데 얼마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혼수가 비싸도 내가 다 하겠습니다. 뭐 부자였나 봐요. 돈이 많았나 봐요. 죄의식도 없고요. 돈으로 다 해결된다는 돈의 논리,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제안 거절하면 누가 불리해? 이 의미가 그런 거죠. 너희들이야. 우리는 여기서 터전을 삼고 있는 터줏대감이고, 너희는 지금 이 나그네야. 성 밖에서 잠시 머무르는 사람인데 우리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혼해봐. 얼마나 너에게 유리하겠어. 힘의 논리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 무의식적으로 힘의 논리를 가진 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만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얘기는 오고 가는데요, 야곱은 계속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요, 오히려 이 세겜이요, 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 하몰과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동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결혼시켜달라고 요구하는데도요, 이 아버지 야곱은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나서서 얘기하죠. 너희 아들은 너희는 지금 우리 디나를 더럽혔다. 우리 누이 디나를 더럽혔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일이다. 내 누이를 더럽혔다. 돈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요,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아들들은요 할례를 지금 여기에 문제에 끌고 들어옵니다. 이걸 보면요, 이 아들들을요 신앙이 없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여기서 할례를 데리고 오는지, 끌고 들어오는지 보면요,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거짓말시켜서 죽여버리려고. 할례라는 것, 할례는 뭐예요? 거룩한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사인, 증거로 이 아브라함 온 가족이 사내에 있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행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할례로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할례를요 이렇게 경홀히 여긴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지금 이 주신 제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에도 등록하고 이 세례도 되고 사례도 받고 교인이 되는 거지, 등록하고 교인 됐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 할례를 경홀히 여긴 것, 할례를 빙자해서 사실을 자신의 복수를 하려는 그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의 이 소중한 언약 관계로서의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던, 신앙이 없는 이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할례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그를 통해서 살인의 도구로 삼고 거짓말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밥 먹듯이 얘기하는 우리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성경에다가 손을 넣고 거짓말을 하고요, 믿는 자면서 청문회 나가서도 거짓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화를 낼 수도 있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통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8절과 23절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뜻밖에도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세겜과 하몰은요 이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 할례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대한 결혼 지참금 준다고 그랬고 결혼 예물도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얘기하지 않고 할례를 얘기하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할례 얘기하니까 괜찮네, 이 돈 드는 것도 아니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했던 이 집안이 돈도 안 드는 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들은 할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이걸 쉽게 받아들입니다. 원래 이 세겜과 하몰이고요. 이 세겜 땅의 족장, 이름이 이 세겜이라는 이름도 뭔가 이 족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름 자체가 세겜이잖아요. 족장인데 어찌되었건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뭘 생각하고 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운명이 지금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찾아가서요 이런 제안을 듣고 괜찮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손해볼 게 없네, 머리 회전이요, 이 돈으로 생각합니다. 야곱 집안이 가축도 많고 그런데 이 통혼하면 이 재산도 우리 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한 거죠. 우리의 소유도 늘어나고 우리의 영향력도 늘어나고 손해볼 것도 없고 지금 이런 경제 논리를 봤을 때, 돈의 논리를 봤을 때, 힘의 논리를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하면 거래가 이렇게 생사가 되죠. 그러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가야 할 길이 있고 손해보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이익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이 어렵다는 것은요 그냥 쉬운 기준, 이런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서 움직이면요 세상에서 살기 쉽죠. 근데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의 논리에서 돈 생기면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거기에 가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고 거기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다가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손해보더라도 가야 하고 이익이 되더라도 멈춰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의 기준인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야곱의 두 아들들과 또 이 세겜과 하몰의 집안은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와 마찬가지죠. 할례라는 것은요 오히려 그걸 탐욕에, 어떤 사리사욕에 어떤 것을 지금 것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인의 탐욕과 그들의 은밀한 그런 죄에 대해서요 더 말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저 찐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주를 퍼든 까닭은요 종교인들이 육적인 욕망,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종교인의 타락을 무섭게 질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 시대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팔아서 내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경제 이익을 취득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손해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이익이 있더라도 멈춰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요, 야곱도요 한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할례라니, 우리 조상, 우리 아브라함 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에 이거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이 행위를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요, 지금 야곱은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하님을 거치면서 그 천사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는 분이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로헤이 이스라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귀한 간증과 고백과 영적 경험이 있는 이 야곱인데도요, 이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연약한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요 죽일 놈 같죠? 그렇죠? 신앙이 있어서도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자기 딸 문제도 결단을 내리지 않고요. 근데요, 이 야곱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야곱 욕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간증 없습니까? 신앙의 경험들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야곱과 같은, 너 지렁이와 같은 야곱아, 그런 연약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위기 속에서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하고 거듭나기만 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간증이 있음에도 이 아들들의 교활함, 이 뻔뻔함, 이 사이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만 만나면 한 발 빼는 이 본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이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제 하몰과 세겜은요 백성들을 몰아놓고 연설합니다. 야, 좋은 기회다. 우리 야곱 집안과 통혼하자. 할례만 받으면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데 넘어갔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넘어갔죠. 할례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때요 이 디나의 오라버니와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드디어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 할례 받고 가장 아픈 이 사흘째 되는 날에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칼도 다 내놓고 뭐 싸울 그런 힘이 없죠. 지금 내 아파 죽겠는데요. 그때 칼을 들고 가서 차례차례 남자들을 다 찔러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도 죽이고 하몰도 죽이고 자기 누이 디나를 데리고 온 후에 시체가 쌓인 이걸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시체가 쌓인 이 성을 돌아다니면서 노략질도 합니다. 이제는요 보복만 한 것이 아니라 양소 다 가져오고 집에 들어가서 자녀와 이 부녀자들도 다 빼앗습니다. 물건들을 다 빼앗는 끔찍한 학살극, 대약탈극을 펼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으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배경은요 어디서부터냐면 두 젊은이가 만나서부터요. 만나지 말아야 될, 보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서로 본 겁니다. 그 전에는요 야곱이 세겜을 바라봤어요. 베델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 바라봄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인생에 이런 큰 결과가 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뭘 바라봐야 되는가 분명하잖아요. 야곱이 가야 할 곳을 가지 않으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머물지 않으면 마치 롯과 같이 그가 눈에 보면서 그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좋게 여기면서 거기가 좋으면서 거기를 갔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런 롯 큰 위기를 보잖아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딸과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잘못 바라봄으로 인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요. 시편을 더 많이 작성하고 하고 있지. 바라보지 말아야 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해외도 나갈 수 없고 지금 밖에 나가기 참 어렵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은 밖을 향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딘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우리가 진짜 이 어려움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요. 바라볼 게 없을 때 주께 시선을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이런 유튜브라든지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는 곳이 어딘지, 내가 올라가야 할 베델은 어딘지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어저께 우리 부교육자도 같이 나눴지만 멈추는 몸이 없습니다. 정체함이 없습니다.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가든지 후퇴지 정체함이 없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거길 가지 않고 정체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아버지로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로서 가타부타를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줬던 이 아버지가요, 죄와 타협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흔들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비대면이다,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된다, 여기서도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중심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가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라면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소명을 향해서 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각자 무엇이 중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기를 통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하나님과 다른 곳에 있었다면 주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30절 31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우대해함이 옳으니까. 야곱이 여기까지 지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는데 엄청난 대학살을 보고서야 이제 입을 드디어 엽니다. 네가 내게 화를 끼쳤도다. 딸이 지금 화를 당하고요, 그랬을 때는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할례를 가지고 보복하려고 했던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이제 야곱이요, 나에게 화가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 히위 족속을 쳤기 때문에 다른 족속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면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수가 적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야곱의 관심이 지금 드러납니다. 뭐예요? 나 중심, 자신이에요. 결국 모든 일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게 무슨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야곱의 관심입니다. 나에게 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남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기 원했는데 그는 아직까지 이 세겜,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내가 머물고 싶은 내 기준으로, 지금 이 말씀 마지막에서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렀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 가치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신앙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머물고 안주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태보합니다. 신앙은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있지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겜에 머물면 안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가고 영혼 구원과 교회 하나됨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진보하고 나가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비대면이니까 좋다, 마음대로 우리 놀러 갈 수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세겜을 향하여서 가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표대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시는 귀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야곱과 같습니다. 많은 신앙적인 영적 경험과 간증과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기도응답도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멈춰있는 우리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코로나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